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68쪽과 나눠드린 말씀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을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 인사하시며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회는 빌립보 선교회입니다. 빌립보 선교회의 임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과 회계를 겸하여 섬기시는 김현수 집사님, 부회장으로는 김성수 권사님, 총무는 송대현 집사님, 서기로는 조성수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회장님하고요, 우리 빌립보 선교회 우리 박성용 장로님께서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빌립보 선교회를 담당했었는데요, 연초에 정말 모이기에 힘썼던 우리 빌립보 선교회였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회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힘쓰며 또한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남성재단을 세워나가는, 또한 더 크게 쓰임받는, 더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빌립보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오신 우리 회장님과 우리 박성용 장로님, 또 빌립보 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삶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가 신앙하는 여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말을 주고받아야지만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의 몸짓만 잘 주고받으면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26살에 좀 공부를 해봐야,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민 가방 하나 싸들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영어는요, 헬로우, 하이, 굿모닝 이런 정도밖에 못했었어요. 근데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한 10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목적지였는데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몸으로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바디 랭귀지로도 대화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목적지에 도착을 잘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영어 하나 하지 못하는 그 청년이 열정만 가지고 그것으로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바디랭귀지로 대화하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였습니다. 말로만 대화한다고 대화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 잘 몰라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몸짓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획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반복되는 문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학업 때문에 어려워 고민하는 학생들은요, 참고서를 바꾸거나 다니는 학원을 바꿉니다. 왜요? 참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학원에서 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죠. 또 기분 전환을 위해 옷을 사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요, 늘 그대로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요, 그 학생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문제의 수레바퀴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은요, 북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실력과 위세는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당시 불치병이자 신의 저주라고 불리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요, 나병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큰 용사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인 자신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나아만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듣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나아만과 그의 아내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용한 의사를 찾아가도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나아만처럼 큰 성공을 거둔 그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은 그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말 그 약속의 하찮은 여종의 말조차도 경청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의 전쟁을 위해 시비를 건다고 오해를 하였고요.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땐 엘리사의 종에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정말 그동안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던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감정을 꺾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쉽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인간으로 높아져 있던 콧대를 꺾고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도 부하들의 그 말을 듣고 다시 요단강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신하의 말을 듣는 경청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나아만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순종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도 몰랐고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고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치 않든지 원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몸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따르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 뒤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일단 그 말씀에 따르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로만은 너무나도 잘할 수 있죠.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따라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나병을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게 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며 그 행동을 통하여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삶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결국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 순종의 모습으로 삶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은 이 나아만은 깨끗이 치유되었고 그 후는 엘리사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걱정거리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해야 할 도리도 다 했으니 이제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 엘리사에게 2가지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 부탁은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흙을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까요? 거창한 부탁이어야 할 텐데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 흙으로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경멸하며 증오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에 대해 의무감을 느끼면서 매일의 제사를 통해 그 신들을 달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그 우상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경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스라엘의 흙으로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흙들 중에 이스라엘의 흙, 그 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에 새기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2번째 부탁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2번째 부탁은 아람 왕이 그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이 왕을 부축하다가 보니 왕을 따라 자신의 허리를 굽히게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인사하고 제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의 간청을 허락하고 그의 발걸음을 격려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는 우상에게 숙여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부탁 속에 있는 나아만의 진정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사실 나아만은 모든 문제가 풀렸으니까 돌아가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잘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겸손하여지려고 한 노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의 2가지 부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멋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것이 삶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대박 나거나 하던 일이 잘 되어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이 믿기지 않아서 얼떨떨해 하다가 행복에 젖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삶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믿고 안하무인이 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공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후자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겠죠. 그런데 후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주위에서 나를 지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시고 이기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사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가득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는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 중대한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삶에서도 내 마음을 아뢰며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다 해결됐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기도가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변화되어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 나아만처럼 더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 삶을 주께 다 내어놓고 더 겸손함으로 주께 삶을 드리는 삶의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발견하여 사랑하며 사랑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기도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주께 가까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필요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잘되고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을 이루시는 믿음의 기도자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는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끝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삶에서도 엎드리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할 때에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의지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향해 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성재단이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가정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이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성교 회원들이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원 남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복된 가정,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선교회 임원단과 회원들 각 가정을 축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백신 보급이 잘 되어져 코로나19의 병마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